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시는지요? 인간에 대한 많은 정의와 표현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피타고라스는 사람은 만물의 척도이다. 어거스틴이는 말하기를 땅에 속한 동물이다. 그러나 천국에 자격이 있는 존재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그만큼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들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현과 생각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갈대와 같다. 인생은 들의 풀과 같다. 인간은 파괴된 신이다. 인간은 고차원적인 죄인이다.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과 어리석음들을 표현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선하다고 논쟁을 벌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하면서 사람은 선하다라고 말을 했고,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하면서 사람은 악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중간 지점으로 말하는 사람은 성무,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무, 성선설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인간은 악하지 않았고 이 세상 살면서 점차적으로 악해지게 되었다라는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칸트고 로크고 중국의 고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표현들과 논쟁들이 있을까요? 그만큼 인간은 존귀한 존재이면서도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반영하는 반응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표현일 뿐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 안에서 말하고 표현하는 것이죠. 인간에 대한 깊은 실망과 상처를 가진 사람들은 결코 긍정적으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아름다운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표현하고 정의를 내리는 것도 너무 아름답게 내리는 것입니다. 한국에 온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악덕 기업주를 만나서 고통을 당하다가 본국으로 추방당해 돌아간 외국인들은 한국인이라고 하면 아주 이를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큰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한국인을 천사로 대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판단이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생성된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반응들이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인간을 정의하는 것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어진 존재는 결코 스스로 자신을 다 설명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창조자는 그것을 가장 자세히 설명할 수 있고 창조자이기 때문에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무엇이라고 하실까요? 세상의 이러한 주장과 표현에 반해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우선 성경은 우리 인간을 죄인이라고 전제하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지으실 때가 6째 날이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그리고 지어진 모든 세계를 보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른 날을 하나님 표현하실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만 하셨는데 6째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기뻐하시며 영광을 거두신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성경은 구체적인 말씀이 전개되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성경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면서 내린 정의입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의롭지 못할 때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서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나는 부족해, 연약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자기가 도덕적으로 낮고 윤리적으로 낮고 좀 철학적으로 고상한 삶을 산다고 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다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이런 죄인이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분명한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을 기뻐하시며 우리 인간을 귀히 여기는 존재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사람을 생각하십니까? 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생각도 유한하고요, 건강도 유한하고요, 사고 나도 사람은 문제가 생기고요, 살다가 죽기도 하고, 한마디로 인간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영원하시고 위대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 비할 때 지극히 미천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보살피신다고 하는 무한한 은혜에 대한 탄성으로다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이런 탄성으로 하나님, 우리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생각해 주십니까? 라고 하는 이 탄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또 말씀합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인자라고 하는 말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 이 말입니다. 흙이라고 하는 먼지를 갖다가 물을 부어서 반죽해서 지어진 존재가 인자,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피조물임을 강조하는 표현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러한 인간을 갖다가 주께서 흙으로 지어진 존재,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나이까, 돌보아준다, 권념한다, 마치 목자가 양을 돌아보듯이, 부모가 자녀를 돌아보듯이 돌아보아준다 이 말입니다. 요즘에 부모들이 얼마나 자녀들을 잘 돌봅니까?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 보면요, 옛날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 시대에 태어난 거 보면요, 굉장히 못생긴 아들이 아주 거반다 못생겼어요. 환경도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 태어난 아이들 보면요, 다 잘생겼어요. 다 귀엽고 다 예쁘게 생겼어요. 부모가 그만큼 아이들을 얼마나 잘 먹이고 돌아보고 산후조리하고 해서 그 아이들이 태어날 때의 모습은 그렇지만 점점점 다르게 만들어가요. 그래도 성인이 돼서 아예 안 되면 또 뜯어 고쳐요. 그리고 사람들이 완전히 다 아름답게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돌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성경 말씀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옛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개역 개정판에 와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고 번역을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 옛날 성경에 천사보다 못하게 번역한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원본 성경에는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엘로힘을 인간과 비교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하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단어 대신 천사라는 말 쓴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왜 유대인들이 거부감을 일으켰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철저히 구분하는데, 아니 예수님이 신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뿔이 난 거예요. 당신이 왜 신이냐, 인간이지.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트집 잡으려고 뒤따라다녔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천사라는 말을 썼다가 이제 신약에 와서 성경을 우리가 다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누군가요? 하나님보다, 신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다 이 말이에요. 야,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벌레보다 조금 나은 존재다, 비둘기보다 좀 나은 존재다, 저 돼지보다 나은 존재다, 소보다 나은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들이라. 그리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다. 영화와 존귀의 관이라고 하는 것은 왕적인 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옛날에 왕이라는 사람은 다스리는 사람이죠. 다스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생각할 나는 죄인입니다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내가 겸손해질 수 있고, 겸손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시고 귀한 존재를 베풀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는 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생각해줘도 한 자리 앉습니다. 대기업인이 생각해줘도 어느 좋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생각해 주어도 사람이 달라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귀한 존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는 생각. 이 말은 그냥 생각이 아니고 마음에 가득 담아둔다. 마음에 가득 담아두었기 때문에 어느 한 순간도 결코 잊지 않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슴에 가득 담아두었기 때문에 어느 한 순간도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마음에 담아두면은 항상 담아둔 그 대상을 생각을 하죠.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에 담는 순간 행복 지수가 높아집니다. 어디서나 앉으나 서나 일을 하나 잠을 자나 어디서나 그 사람을 생각하고 더 생각합니다. 보고 싶고 더 보고 싶어집니다. 결혼한 분들도 그렇고 연애하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어지다 그 어느 날 딴딴따다 디다단 따단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요 아주 남의 일을 챙겨나가는 걸 참 좋아하셔요. 성품상. 저와 함께 그 해외를 이분하고 많이 나들이 하면은 다른 목사님들과 일행이 함께 해외 가면은 좀 여기저기 쇼핑도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 쫓아가서 아까 왜 사지 마라. 한국 게 더 좋아, 더 좋아. 또 누구서 이거 색깔이 틀려서, 이건 뭐 틀려서, 아니 이건 남이 사면 내비두지. 그걸 고주한 뭐죠 챙겨놓은 사람이야. 또 뭐 음식을 조금 왜 조금 먹어? 다 먹어야지. 왜 그렇게 많이 사? 그렇게 또 사가지고 먹으면요 남는 건 자기가 다 먹어요. 근데 이번에 자녀들이 결혼을 했어요. 아기를 낳습니다. 그들이 같이 외국을 갔는데 장난감 가게 가서 끼웃끼웃거리고 아기들 파는 옷 가게 가서 끼웃끼웃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알기에 이 사람아 한국 게 더 좋아. 뭘 끼웃거려. 한국 가서 사니까. 날 보고 하는 말이 애들 결혼시켜서 손주 낳아봐. 사람이 달라져. 항상 그 애들 생각에 가 있대요. 이게 솔직한 인간의 생각 아닙니까? 응? 항상 할아버지로서 그 생각이 가 있으니까 무엇만 봐도 이거 손주 주고 싶고 손녀 주고 싶고 그런 생각이 나잖아요. 왜 그러냐? 그 마음속에 그 상대의 사랑을 꽉 찼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랑하는 대상이 생각이 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얘기 있지.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뿐이라는 얘기 거기서 나온 거예요.
누군가를 마음에 담아두고 있을 때 항상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마음에 사랑의 대상으로 담아두고 그 사람을 생각한다는 건 행복한 거예요. 아무런 사랑의 대상도 없고 에이가 이 사람도 싫고 이 사람도 싫고 큰 미워가 싫어지면요 그 사람의 마음은 그때부터 사막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든지 사랑하는 아내 남편이든지 혹은 또 우리 안에서 사랑하는 어떤 손주든지 손녀든지 있을 때는 행복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럽디다. 남편이 아내가 지겹다 그럽디다. 왼수 같다고 그럽디다. 야, 이건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왼수 같은 사람 왜 살아요? 처음부터 만나질 말았어야죠. 만났으면 끝까지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뿐이라고 살아가야지. 왜 이상한 생각들을 합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인간의 사랑을 얘기하고 싶어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마음에 담아 생각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담으시고 생각하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와 우리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걸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요 무지무지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짝사랑하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마음에 담고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외면하고 살아요.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요한일서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본체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다가오시고 있건만 우리는 외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마음에 담고 생각하시며 사랑을 쏟아붓는데 그걸 외면하고 무시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마음이 사막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사랑해서 마음에 담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이 계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눈에 눈동자같이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 다 귀합니다만 안에 눈동자같이 깊이 있는 그 중요한 부분과 같이 여러분 사랑하신다고 표현했고요. 어미 날개 그 병아리 날개 아래 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병아리들 밖에 놀다가 위험하면 말입니다. 엄마 그 날개 아래로 다 들어갑니다. 그럼 엄마가 그 위험을 다 감싸줍니다. 시골에 있는 한 초가집이 불이 났어요. 주변에 있던 닭장도 다 불이 났습니다. 보니까는 닭이 불에 타서 끄실려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닭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밀어보니까 그 엄마 닭의 날개 아래서 병아리가 삐약삐약하고 나오는 거예요. 엄마는 그 병아리를 갖다 품고 자기가 타 죽는 안에 있던 병아리를 보호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젖 먹는 어머니가 그 아이를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 결코 여러분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젖 먹이는 아이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이 아이가 잠 못 자면 엄마도 같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잠잘 때 엄마가 같이 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엄마가 이 아이를 잊을지라도 왜 있습니까? 엄마가 이 아이를 방에 눕혀놓고 잠깐 우유 타러 오는 시간에는 엄마가 그 아이를 돌보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엄마가 젖 먹는 아이를 잊어버리는 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여러분을 잊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엄청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야 돼요. 누구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마음에 담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쏟아 부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 믿는다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 그 사랑을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품은 사람에게 반응을 하듯이 여러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반응하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에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다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 뜨겁게 반응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각하시는 그런 귀한 존재입니다. 다음에 성경 말씀합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을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철저히 느낀 사람입니다. 본 시는 다윗의 시죠. 다윗이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하나님 지으신 우리 인생들이 어떠한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돌보시는지를 마음으로 표현한 내용이고 찬양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골리앗이 날뛸 때 다윗이 죽였습니다. 그는 영웅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사울의 속에 들어가니까 시기해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그때부터 험난한 인생을 가게 되었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생명의 위협을 처하는 상황까지 누가 다윗이 이르게 되었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택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형통해야지 왜 험난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타락한 세상이에요.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악이 존재하는 한 나는 선을 원하지만 세상은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선하게 살려고 하지만 세상은 사탄이가 우글대는 세상에서는 사탄이가 여러분을 또 악으로 대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참으로 믿음으로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 맞지만 그 이웃은 여러분에게 선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악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게 타락한 세상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의인이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주에도 하나님을 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 하나님 망하지 않게 그들을 돌보아준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사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7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진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다윗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 아버지의 양을 칠 때 맹수들이 와요. 그러면 그 맹수 오면 어떡합니까?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린 소년 목동 다윗이 그 맹수와 더불어 싸웠습니다. 하나님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돌보아서 맹수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었다라고 감사 찬양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말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길 수가 있습니까? 어린 소년과 그 장수와 싸움에 게임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돌보셨다고 돌보심을 체험한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서 광야로 도망가서 한 동굴 속에 숨었는데 그 동굴에 또 사울과 군이 들어왔습니다. 볼일 보러. 하마터럼 들킬 뻔했죠. 들키면은 사울의 그 군인들에 의해서 또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 압살롬이 또 아버지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런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 돌보심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막다른 골목 같아. 더 이상 길이 없어 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면 또 어떻게 넘어가고 극복하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오고 오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북한군에 쫓기는 한 명의 국군이 있습니다. 국군은 자기의 부대를 원들을 잊어버리고 홀로 이렇게 쫓겨서 도망을 갑니다. 여기에 북한군은 잡겠다고 뒤돌아오고 있습니다. 총질을 합니다. 그때 여기 피해가다가 한 동굴이 있어서 이 국군이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북한군이 수색돼서 올라오면서 그 굴 앞에 오게 되었어요. 그 집어내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국군이 그 굴 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거미가 나타나서 굴 앞에다 집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괴뢰군이 가보니까, 북한이 가보니까 굴이 하나 있긴 있는데 너무 하얗게 거미가 집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 이렇게 거미가 집 지은 곳에는 사람이 틈이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냥 지나쳐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번에 너무너무 생명이 살았잖아요. 고맙잖아요. 다시 나중에 그가 이제 부대로 돌아오게 되었고, 하나님 생명 살려줘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나중에 이번이 목사님 되셨잖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요? 순간순간 하느님이 돌보시고 이런 체험이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저는 이 성경 가운데서 많은 말씀이 좋지만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람이 어지럽고 난감할 때가 있어요. 폐사가 꼬이고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역사가 있었기에 모든 것이 모면되어지고 넘어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주신 주님께서 나의 고난 가운데 나 홀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의 현장 가운데 내가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함께 하십니다. 어떤 때는 캄캄한 방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 위기를 어떻게 탈피할까? 어떤 사람은 병마의 고통 중에서 이게 절망인가? 다시 희망이 없는가? 어떤 사람이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고요하고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고 쭈그리고 앉아있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나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다시 일어나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런 고통당하는 순간에 우리를 응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일어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운동장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달리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라고 다시 달리라고 뛰라고 응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낭망하고 주저앉았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원해 주십니다. 일어나라 다시 뛰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 보호하시기 위해서 오신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8장 17절에 주님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이요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여러분을 돌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는지 압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라고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어떻게 돌아가든지 다만 이렇게 불신자들처럼 염려하지 마세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하나님 오히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분이니까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돌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친히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물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어요. 이건 뭐지요? 왕적 권위를 입히셨다는 말씀입니다. 권위로 만물을 다스리게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인간이 세상에 어떤 존재보다 탁월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만물을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권위는요, 지배하고 억압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은요, 생명을 살리는 평화의 다스림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당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명패의 평화의 왕이십니다. 근데 사람의 다스림은 억압과 파괴적인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빼앗으려고 합니다. 파괴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탄의 방법으로 억압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힘있고 권력있고 돈 있는 사람은 갑질하는 것은 이런 억압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요, 계속 그렇게 전개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은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화와 질서로 이 하나님의 세계를 세워나갈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사람이 이런 존재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존재야, 하나님 나는 돌보시는 존재야,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존귀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될까요? 그 존귀함이 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 사람은요, 그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이해하여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사람으로 영화와 존귀의 관을 쓴 사람으로서 본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